몇 주 전에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이 크리스 조단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한 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고된 것입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전 세계에서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 참 유명한 새 중에 한 종류인데, 암컷은 그 새끼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약 10,000마일을 비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자식 사랑 때문에 이 알바트로스 새를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 조단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이를 추적하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얼마나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그 현장을 목격함과 동시에 그 새들의 죽음이 남일 같지가 않게 여겨졌습니다. 새들이 죽은 이유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죽은 것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양식만 먹으면 죽어갑니다. 그의 영은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이릅니다. 근데 나중에 배를 갈라보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만 잔뜩 먹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알바트로스 새는 어미새가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어미 자식한테 먹였지만, 인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인간의 경우는 먹여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 먹이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제가 드리는 어떤 설교가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새처럼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분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분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먹을 때 우리는 이 새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누누이 꾸지람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는 비판으로 네가 오히려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정죄의 시선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판의 쓴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가장 쉽게 예를 든다면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이 불이 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신호를 다 지키면서 갑니까? 아니죠.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분노라고 해서 다 같은 분노가 아니죠. 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의로 나오는 분노, 정의의 분노가 있습니다. 정의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선포할 때 교회는 옳지 않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0년대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로마 캐톨릭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그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랄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거기에 저항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개신교도들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저항 정신을 가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에 근거해야 합니까?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게을리 보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겠으며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가 외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정도로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영혼을 근본적으로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킬 때는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은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어미새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은 새끼도 같이 죽듯이 잘못된 음식을 받아먹은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 이 교회가 주차장을 가지고 있나? 편리시설을 잘 갖추고 있나? 주일학교 시설이 잘 갖춰져 있나? 이런 걸 보고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헛소리를 하거나 제 인간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절대 저희 교회에 남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저희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영적으로 약이 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도 또 전하는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제자는 절대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스승의 수준이 제자의 수준을 결정한다. 가르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그 스승과 똑같은 맹인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1절이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너는이 1차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열려있다, 깨어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리키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너야말로 너의 실체를 못 보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가려지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영이 잠자고 있으면 내 영이 소경이면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모습에서 윤리 도덕적인 모습에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들은 훌륭한 종교인이고 훌륭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 자기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실상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 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이 말은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는 뜻 아닙니까? 큰 것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경에서 큰 것은 전부 악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품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악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 중에도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가면 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입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위선자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 연기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 연기자입니다. 여러분, 연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가면을 바꿔 끼듯이 자기의 모습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탤런트입니다. 배우입니다. 평생 내가 한 30년, 40년을 배우로서 살았는데 배우로서 내가 의사 역할만 자꾸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라고는 평생 배우 생활하면서 의사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드라마 속에서는 내가 훌륭한 의사고 멋있는 의사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애가 30년, 40년을 의사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 의사에게 메스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암 환자를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거기서 드러납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도망칩니다. 이거는 비단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제자고 증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 한마디 외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기자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내 입술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조차 누군가한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인지부터 나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위선자라는 말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너 자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며 영적으로 맹인이며 진리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너 자신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너 스스로에게 속고 있으니 위선자야,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라. 하나님 앞에 너의 실체를 드러내라.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 거룩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너를 먼저 돌아봐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나라고 하는 실체를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이었는지, 내 안에 조금도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걸 인정하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이고 너의 약함을 인정할 것이고 너의 약함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너를 부인해라. 날마다 너를 죽여라.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너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좋은 나무라는 단어와 나쁜 나무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 있을 수 있고 약한 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나무는 무엇이며 나쁜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셨는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 나쁜 나무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선 이것을 더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럼 누가 나쁜 나무입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자들, 육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나쁜 나무인데 그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절대 복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맺히지 않는다. 온갖 행위의 열매를 자신의 열매인 양 자랑한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신살이 뻗쳤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열매라는 성경의 단어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열매라는 단어를 주장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다. 전부 다 외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사업이 성공하거나 내가 높은 학위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간증도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고작 그 학위 따위가, 내 인생의 사업의 성공 따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연결됩니까? 항상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착각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나쁜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외적인 걸 자랑합니다. 외적인 열매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4절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제자들이 아마도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반문했을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도대체 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내가 분별하게 해줄게.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를 보면 알아. 사과나무에서 절대 배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배나무에서 절대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없어. 나무에서는 반드시 사과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과 접붙여진 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 나무라는 단어가 누구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나무에,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 봅시다. 우리가 그 나무에 열심히 붙어서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라고 해석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라고 자기 자신을 호칭하면서 인정하면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면 붙어 있어요? 안 돼.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만 붙어 있게 돼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실체를 봄과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가 보이고 동시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고 내 영의 변화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 영이 변하면 내 육신도 변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전히 입이 거칠고 여전히 그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도 열매입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식당 가서 식사할 때마다 저는 여러 번 충격을 받습니다. 꼭 제 옆에 테이블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앉으셔서 수다를 떠십니다. 근데 좀 조용히 떠시면 좋겠는데 너무 큰 목소리로 흥분해서 떠드십니다. 근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엿듣고 싶어서 엿듣는 게 아닌데도 온갖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험담과 비속어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 불신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안 그래요. 속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반드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생명이 아닌 것들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 잘 하시다가 갑자기 불륜을 저지르신다거나 어떤 돈의 유혹에 넘어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실수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건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게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 새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 완벽하고 누구보다 윤리도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들보가 반드시 언젠가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열매를 보고 그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때입니다. 이때가 가까워지면 더 이상 교회의 수적인 부흥은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에 우리가 놀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한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분별의 시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가짜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진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내 내면의 변화.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가 작은 예수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외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가르쳐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너 무조건 내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 내 사랑 안에서 충만해. 내 사랑 안에서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는지 생각해. 그러면 너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1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가지로서 메마른 가지로 땅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너희를 그 가지로서 나에게 접붙여 놨으니 그래서 너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할 테니 너는 무조건 내 사랑 안에 거해. 내가 너를 이렇게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내 생활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로 드러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확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기자처럼 가면을 쓰고 좋은 나무인 척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놀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적잖게 놀라는 모습을, 내 가족들이 놀라고 내 이웃들이 놀라는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런 나를 보고 계심을 압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가시나무고 내가 엉겅퀴고 내 안에서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이 열매, 오늘도 나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맺히는 열매로서, 삶의 변화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의 열매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열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영광의 귀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이끄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메마른 가지와 같은 나의 삶에 좋은 나무가 되어 주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